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약속이 있다는 거 참 귀합니다. 약속이 있다는 게 참 귀해요. 세상 물정 돌아가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어떤 마트를 운영하는 오너분이셨는데 곧 설날을 앞두고 자기 업장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게 되었답니다. 자기 업장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게 되니까 직원들도 있고 설날 준비하려고 LA 갈비로 싹 준비해놨는데 그 외에 물건을 납품해줄 사람들이 없더래요. 하는 말이 누가 납품을 해주겠냐고. 지금 신뢰도가 바닥인데 어느 도매업자가 납품을 해줘서 그 미수금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신뢰가 바닥인데 하면서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 사업자를 양도양수하고 그리고 수억짜리 금액을 돌려받으려고 고군분투를 하고 그리고 투자금 시설비만 제발 좀 주시면 나머지 미수금 깔린 거는 제가 안 받아도 되니까 일단 투자금 시설비만 좀 주시고 보증금 내놓은 것도 주시고 혹시 권리금 좀 받아주실 수 있으시면 조금만이라도 좀 챙겨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 내일부터 백서요. 근데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자기가 잠깐 이제 쉬었는데 딱 1년 쉬었는데 그 사이에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도를 자기 소중한 사람이 다 헤쳐먹고 난리치고 그냥 딱 나락 직전까지 만들어 놓고 자기한테 다시 일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와봤더니 세상에 이 지경까지인 거는 몰랐던 거지. 그리고 하는 말이 당장 차업 들어오게 생겼는데 이거 빨리 정리하면 안 하면 망할 것 같으니 다 차업 들어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재기불능할 것 같으니 일단 마트들 있는 거 다 넘기고 직원들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시설비만 받고 다 보내고 미수금 있는 거 다 못 받아도 되니까 그거 다 까더라도 권리금 조금이라도 챙겨서 나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멘. 근데 재밌는 건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아니 어떻게 1년 사이도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20, 30대 청춘을 다 갖다 바친 이 사업장이 무너지는 걸 보니 가슴이 미어 죽겠다 하면서 막 울려고 그러더라고요. 설날 장사 대목이라도 좀 하고 가지 그랬더니 누가 이 신뢰도를 믿고 물건을 대주겠냐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과연 이걸 갖고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신뢰도 혹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도를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믿음과 우리의 신뢰도, 우리의 신용도는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만큼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 갖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나쁜 사람들의 특징은 그 믿음으로 천국 가봤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거는 복음서에 있어요.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니까 쉽게 얘기해서 쌀 반톨만하다고, 쌀 한 톨도 아니고 쌀 반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쌀 반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밥을 먹는데 한 숟가락 뜰 때 밥알이 몇 개겠어요? 금 100개는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100개 중에 한 개, 그 한 개 중에 반 개 정도만한 믿음이 있으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쌀 반톨만한 믿음만 있으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한 측정값을 우리에게 대하여서는 신뢰도가 쌀 반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너희를 인정하겠다 이 얘기. 오히려 이 신뢰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쌀 반톨만한 믿음은 뭐냐? 그냥 너희는 그냥 믿는다고만 해라. 이것과 다르지 않아요. 믿음의 주체가 오히려 책임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이었으면 조변석계에서 늘 감정이 요동치고 변화무쌍할 테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이시고 약속의 대상이시고 또 그리고 보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약속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절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고 2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시고 또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이시고 보증자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3절 이 비밀이 어쩌면 공개된 믿음의 비밀을 간단하게 기록을 했고 4절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다 말씀하시고 계시고 6절 하나님이 우리 반큼만 되는 믿음만 있으면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7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내가 일꾼 되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요 서로 하는 거잖아요.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도 서로 하는 거예요. 갑과 을 최소 2명 이상이 계약하는 겁니다. 이 약속 서로 쌍방이 이행해야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아주 작은 교자씨만한 믿음뿐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런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너무 쉽고 너무 호재라서 안 믿을 수 있다는 게 놀라운 따름입니다. 더 마음에 드는 부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얻는다 이 부분에서 구원뿐 아니라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체가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서로 몸이 되는 사람입니다. 상속자가 된다. 얼마나 귀합니까?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 얼마나 귀해요.
요즘엔 사람들이 시선이 많이 바뀌어서 아들 거리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아들 하는 걸 이해를 이제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상속해 줄 것도 없고 뭐 종손 땅에 대하여 주장할 것도 없고. 근데 아들이 있으면 종손 땅이나 뭐나 야 나 없어 어디 없어? 좀 이렇게 얘기 좀 해봐요. 내가 가가지고 다 만들어 올게. 도장 좀 받아갖고 내가 우리 이름을 하고 우리 아들이 나중에 주게 어떻게 좀 하려고 이렇게 할 텐데 아들이 없으니 뭐 그럴 이유가 있나? 알아서 다 헤쳐드시게 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주만 해도 도대체 헤아릴 수 없다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이처럼 귀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된다. 여러분 손가락 한번 깨물어 보세요. 아프죠? 네, 아픕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영광 받고 계시는데 그분의 지체가 된대. 그러면 와 나는 그럼 그분이 즐거울 때 나도 즐겁고 그분이 마음 아파하실 때 나도 아파하고 또 그리고 내가 즐거울 때 주님도 행복하시고 내가 힘들 때 주님도 어려워하셨겠구나. 이 지체가 된다 하는 게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같은 한 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겠습니까? 주님과 지체가 되고. 세 번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삶을 살아내고 무엇을 받고 또 삶의 이후에도 영원한 삶에서 무엇인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고 합니다. 또 지체가 된다고 예수님과 함께 희노애락을 겪으며 살고 또 주님과 함께 말씀을 이루어가며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정리하면서 얘기해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귀한데 이 약속의 보증을 내가 책임지고 내 행동으로 전부 다 감당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겨우 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쌀 반톨만한 그 믿음 그 작은 것만이라도 있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행위나 삶의 태도로 인하여 우리가 억압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람 다 곰곰이 지켜보면 있잖아요. 아이고 저놈의 새끼가 저놈의 새끼를 엄청 구박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잔소리 오지게 안 해줘 그만 좀 하지. 아이고 둘째가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딱 쌀알 반톨만한 믿음 그거밖에 없어요. 최소한 그것만 있으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살아간다는 게 그것만 하나만 말의 고백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입술의 고백 그거 하나만 있어도 옳다 인정해 주실 거예요. 아마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에 이행을 하시는 거니까 우리 너무 그렇게 막 난리 안 쳐도 되고 최소한의 양심 따라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 나머지는 하나님 기대하며 살아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